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 창세기 22장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야 이게 답이다라고 이게 다라고 하는 답을 낼 때하고 안 낼 때는 달라요.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믿죠.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이거밖에 없다고 답을 낸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달라요. 개념, 관념으로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다라고 하는 답을 낸 순간부터 사실은 다 끝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다다라고 한 답만 내면 되는데 환경 자체가 답을 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깊이 나를 붙잡고 있는 올무를 여러분 보세요. 뭘 붙잡고,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전부 말하는 거 보면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손에 가지 않고 내 것만 붙잡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으로 가기 전에 함정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함정에 지금 걸려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틀로 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진짜 바른 믿음 안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자고 그랬냐면 결단하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뭐 하자고요? 이렇게 보세요. 믿음의 결단하고 집중하는 거하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 없이 집중해야지 하고는 달라요. 계속해서는 집중하는 사람하고 집중 안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공부도 마찬가지. 집중하는 애가 1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이 5시간을 책상에 앉아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이 메시지 듣는 거하고 집중 안 되는 사람이 메시지 듣는 건 달라요. 오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집중해야 돼요. 왜 끝나고 나서 또 메시지 하려고 하느냐? 집중하자고. 여러분 집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집중이 되는 사람이 낚시터에 가서 고기 잡을 때 고기가 잘 안 물려도 집중이 되는 사람은 안 물리는데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집중 안 되는 사람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안 잡히면 어떻게 하죠? 자리 옮겨요. 포인트를 옮긴다고 그래요. 근데 옮기는 대로 계속 고기 없는 데만 찾아다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 못하면 안 될 데만 골라가면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야 집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각인이 안 되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러니까 각인이 안 됐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의 가치를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언약 안에서 능력이 체험되느냐? 안 돼요.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언약 하나가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야 이건 내 능력과 관계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은 불신앙 안 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언약이 뭐라는 거. 자,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옛날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있으면 평생 우상 만들다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요즘 성경은 복이 될지니라.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하면 너를 복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허락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대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각인되면 다 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각인 안 된 상태에서 창세기 12장 8절에 단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니 단을 쌓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아니 불렀으면 여기서 가뭄이 와도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답이 안 되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9절 봐봐요. 점점 남방으로 간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에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맞는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틀린 얘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세요. 진짜 우리가 언약이 다다 여기에 답을 안 내면 우리 말하는 것 거의가 90%가 틀린 말만 골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약에 답을 내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심지어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주는 각인 안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나는 이게 여기서 답을 안 내면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한테 줄 수밖에 없는 저 처참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야 뭐 부인을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정절을 우리는 지조를 잃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 각인 안 되면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봐요.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것을 새끼를 가져다가 내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자, 10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뭐 했어요?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뭐 하지 않았더라?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근본은 뭐냐? 모든 짐승을 쪼개야 돼요. 쪼개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짐승을 쪼갠 각을 낸 그 중간 사이를 나하고 A라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는 이렇게 하자,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약속을 하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각을 내가지고 두 사람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했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이 통과한 순간부터 너는 약속을 안 지키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이 살고 죽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이 중요하다니까. 언약 되시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필연적인 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 한 마리 안쪽에 있는 것 때문에, 자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결과 나와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라. 이것 간단한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 놓침으로 결국은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 17절 봐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는 아브라함의 고백 봐요. 여러분, 믿어져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진짜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창세기 21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이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창세기 17장에 이미 이름까지도 줘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사라에게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나이와 관계없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한대, 안 된대. 믿음의 역사는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결단 안 하면 평생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분명히 밤마다 달빛만 뜨면 저 산에 황금빛이 나는데 진짜 저 산은 금맥이 있나 보다. 매일 바라볼 때마다 금맥이 있나 보다. 금맥이 있을 것 같다. 금맥이 있을 걸. 계속 껄껄거려 하고 있다가 산에 안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금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바라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캐 봐야 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100% 뭐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결단 안 하면 절대 하나님도 못 하신다니까. 여러분,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진짜 말이 되니? 지팡이를 던진다고 저 물이 갈라지니?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죽어도 역사 안 일어나요. 딱 던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을 밟아라. 요 순간에 밟을까 말까 하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밟으면 끝이 난다니까요. 밟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진짜 사람 말을 잘 들어도 여러분 복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을 못하는 아브라함 모습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21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뭐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믿음으로 해요. 아들 보고 나서는 5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세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 없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한다. 제가 요즘 제 나이를 지금까지 모르고 사는데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니까 야, 내 나이가. 그러고 금년에 더 건강을 더 챙기고 조심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65세까지만 건강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5세까지만 내가 한번 잘 지켜봐야지 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참 좋아요. 지금까지 누가 전화번호 이렇게 해주면 자 적을 테니까 다시 불러줘요. 해본 적이 없어요. 딱 전화번호 하면 내가 한 번 하면 전화번호 같은 건 그냥 입력돼요. 그냥. 그래서 모르면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입력해요.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딱 눈으로 보면 택시 넘버 그냥 딱 입력해요. 그래 옛날 그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뭐 택시 타고 가다가 우리 친구가 택시에는 놓쳤어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까지 야 걱정하지 마. 그래 기억 지금도 나요. 대방도에서 우리 친구하고 이제 어렸을 때 내려가지고 그때 로얄 차를 탔어요. 그래 이 친구가 야 큰일 났다 막 이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공동전화 박스 가갖고 그대로 전화 똑똑똑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무전으로 연락해가지고 어디로 찾으러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택시 타고 가서 찾아왔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한 번 딱 하면 거의 입력돼요. 그런데 지난 저는 휴대폰을 끌 일이 없으니까 안 끄고 요즘은 이 터치로 하거든요. 안 꺼놓고 계속. 그런데 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베트남 가면 휴대폰을 껐어요. 딱 내려가지고 휴대폰을 켜니까 터치가 안 되잖아요. 일단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빠박 눌렀더니 아니래. 또 눌렀어. 아니 이상하다. 이게 뭐더라? 또 눌렀어요. 근데 내가 비밀번호를 휴대폰 안에다가 이 휴대폰 비밀번호 몇 번이다 해놨는데 아니 휴대폰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요? 5번 실수했더니 1분 후에 하세요. 생각하다 또 눌러 안 돼요. 그랬더니 5분 후에 하세요. 또 눌렀어요. 15분 후에 하세요. 내가 이제 내 거 아니고 도둑놈이 훔쳐간 줄 알고. 그래 15분 후에 딱 했는데 아니 또 안 맞는 거라요. 야 이상하다. 내가 이게 머리가 지금 벌써 있는데 나이가 4세였나. 그러더니 15분 후에 또 틀렸어요. 1시간 후에 하세요. 1시간 기다려고 또 눌렀어요. 또 틀렸어요. 6자리를.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돼요. 아이튠즈에 들어가서 휴대폰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또 다 메모리 지금까지 했던 거 수업 사진이 뭐고 싹 날리고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무소희가 저기 노트북 가져와갖고 호텔에서 한 3시간 다 엎치우고 다시 깔고 하는데 깔고 나면 또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얼마나 또 복잡한 지저분한 게 많은데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깜빡하는 순간에 하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휴대폰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그거 잊었는데도 복잡한데 언약을 잃어버렸다? 복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직행입니다. 지옥으로. 심판 100%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약 하나를 각인하고 산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언약 말고는 언약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고 제정신 차렸어요. 이때부터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하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전 아브라함 같으면 안 될 건데 이런 시험도 통과해 버리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콜한다니까요. 부르신다니까요.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 보세요. 2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데. 2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니 지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어디로 가래요?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래요. 아니 그냥 데리고 소풍 가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뭘로 드리래요? 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데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 봐요.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잘 기억해 보세요. 지체하는 순간, 머무르는 순간 여러분 문제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작년하고 금년이 어떤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어떤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어떤지, 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지난주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아니면 지난주보다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지 금방 여러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와도 괜찮다. 육적으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셔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자, 3절 봐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예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여기서 와이프하고 상의해요, 안 해요? 만약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당신 지금 노망 들렸냐? 그걸 어떻게 해서 낳는데? 마누라하고 얘기하면, 상의하면 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이 어마어마한 시험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모리아산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앉은 자리가 모리아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모리아산 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맞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자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 이삭까지 준비해가지고 지금 떠나는 모습 보세요. 4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 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73km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73km,
사람이 짐을 메고 갈 수 있는 약 3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일 길 걸어서 지금 봤어요. 나무를 가지고 가고 두 종들을 준비하고 종 2명과 나무를 또 이삭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떠나는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종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들을 보고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종들은 여기 뭐하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시작. 예배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안 믿었다면 나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못한다,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 나머지는 끝나요. 저는 6절 7절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짜 이런 내게 모리아산이 있다면 그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또 자기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나도 진짜 가슴 아프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란다. 그럼 이삭이 믿음 없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 봐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 봐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답을 낸 아브라함은 다르다니까요. 답을 낸 아브라함은 벌써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봤잖아요. 이 축복을 자세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통과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시험한 이 시험이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확인해 봐요. 12절 시작. 자,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이렇게 수양을 준비하셔서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여러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15절 16절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험이 통과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축복이 천하 만민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복받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대적의 성을 치리라고.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발걸음을 감히 누가 건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의 모리아산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처럼 복음밖에 없다, 이게 다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의 절대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다 끼고 있어요. 21가지 본질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 오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맞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리아산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모리아산에 뭘로 드려져야 돼요? 뭘로 드려져야 돼요? 뭘로?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감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헌신하고 싶은데 진짜 헌신하지 못한 거 하면 미안하고 창피하고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 맞지요? 확인해봐요. 저는 이 말씀 딱 준비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모리아산이 한 주간 모리아산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산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청주 서문교회 한번 다음 주에 갔다 오세요. 서문성결교회. 거기에 한국도자기 김종호 장로님 아버님이 서문시장에서, 성주시장에서 뭐 했냐? 사기 그릇 장사했어요. 사기 그릇 장사 하셨는데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지금 당신한테 이걸 넘겨주려고 한다.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서문교회 이 초대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건축 딱 결단할 때 이 장로님은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가갖고 우리 집 내놔라.
그럼 부인은 언제 하냐면 부동산에서 누가 사람 데리고 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 아이 장로님이 내놨다고.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사기 그릇 장사하는데 한국 도자기 전신 거기에 찾아왔어요. 이거 부도날 상황인데 당신이 맡아라. 아니 내가 사기 그릇 장사가 어떻게 공장을 맡니? 그 공장 맡은 게 오늘 한국 도자기 본차에는 한국 도자기 된 거예요. 이분이 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헌신할까? 그래서 신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학생들에게 옛날에는 밥을 300원만 주면 전국의 신학교 중에 최고 맛있게 하는 밥이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에요. 학생들 그냥 먹으면은 공짜로 먹으면은 그 얻어먹었다는 이런 기분 안 나쁘게 300원. 우리 다닐 때는 700원. 이렇게 700원 내고 밥을 먹어요. 근데 밥도 기가, 쌀도 최고 좋은 거. 그리고 그릇도 최고 좋은 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한국도자기에서 그 신학생들 모든 밥을 책임져요. 뭐 몇백 명 되는 게 아니라 몇천 명 되는 신학생들을.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자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을까? 이게 늘 먼저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저도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리아산 여기가 나의 모리아산입니까? 물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과정을 봐요. 이삭이 나무를 자기 등에 메고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도 뭐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고난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결과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고난으로 끝나면 진짜 하나님 돌아가셨지만 결과는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한 축복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 축복이 크겠습니까? 어떤 축복으로 사실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략하고 노력해가지고 축복받을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실래요? 지금까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축복이 내게 뭐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략해가지고 받은 축복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은 고난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기가 막힌 축복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줬어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그 나무침을 지고 올라간 그 고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말씀 제가 끼워 맞힌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나의 모리아산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덜하겠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